옛날 옛적에 참 못되고도 정말 못된 아줌마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만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아줌마는 그동안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악마들이 아줌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의 수호천사가 가만히 서서 생각했지요. 하느님께 말씀드릴 만한 무슨 착한 일이 저 아줌마한테 없을까 하고요. 마침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하느님께 저 아줌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너는 바로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의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그녀가 저기 불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낙원으로 가도 좋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아줌마한테로 달려가서 양파를 내밀었습니다. 천사는 아줌마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서 마침내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그러자 호수에 있던 나머지 죄인들이 아줌마가 저리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들 그녀와 함께 나가려고 그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참 못되고도 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이건 내 양파지. 너희들 게 아니야. 그녀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오늘날까지 타고 있어요.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수록된 양파 한 뿌리. 천국에 대한 예화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책임에 적당히 무게를 싣고 있는 내가 들은 가장 균형 있는 천국론이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선행이 아니다. 은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을 기독교에서 등 돌리게 하기도 했다. 인간 입장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천국은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죄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썩어빠진 가톨릭교계의 일침을 날리며 앞세운 5가지 핵심 교리 중 하나도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그게 얼마나 선하든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선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인간의 공력, 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불편한 기준인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인간들의 반감을 그대로 이 예화 속에 투사했다. 그래,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에게도 일말의 선행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지옥에 보낼 것인가? 신은 그렇게 악한 존재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고 또 찾으며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수호천사의 간청을 매몰차게 뿌리칠 리 없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양파 한 뿌리만큼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다. 양파 한 뿌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이자 또한 희망의 상징이다. 이제 못된 아줌마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운이 좋다면 그녀는 비록 양파 한 뿌리만큼의 초라한 상급일지언정 불바다에서 구원받아 천국 한 귀퉁이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얻을지 모른다. 하지만 구원이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치른 목숨값이다. 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벼울 수 없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천국행 티켓은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통과되는 프리패스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와 열매로 나타난다.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면, 제대로 뿌리 박혀 있다면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못된 아줌마로 하여금 자신에게 매달린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을 철저하게 저버리게 함으로써 그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한다. 너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억지로 찾아낸 너의 알량한 선행은 결국 그녀가 평생 살아온 이기적인 삶을 반증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을 두루 감싸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만약 이 못된 아줌마가 어찌어찌하여 양파 한 줄기를 붙들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구로대 서경준 교수는 그녀에게 주어진 양파 한 줄기의 의미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공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알량한 선행 하나가 만약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다면, 평생 의로운 일을 하고 천국에 들어온 어떤 의인들에게는 당연히 불공정으로 작동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정황과 맥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개념이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없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집에서는 다정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일 수 있고, 집안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누군가도 어떤 모임에서는 호인일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한 나의 배려가 상대방에게 뜻밖의 상처로 남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나와 타인과의 이해의 거리만큼 선행의 거리도 멀고 멀다. 그러니 무엇으로 누군가의 선행을 판단할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희미하게 알 뿐이다. 아무리 구제불능의 못된 아줌마라도 마지막에 그녀가 양파를 붙들고 평생 해온 이기적 선택 대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 뿐이다.